찬송가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2절과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경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부르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태중 원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깊은 은혜를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리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애쓰시는 우리 김승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건강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과정도 항상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전쟁의 포화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며 이 세상이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상리 지역은 특별히 농촌 지역입니다. 하나님, 지금 농번기 한참 바쁠 때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농사 짓는 성도님들 건강함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옆에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 듣고 또 교제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옆자리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리교회 교회학교가 회복되며 또 청년들의 기운이 넘치는 상리교회가 되며 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회장님과 더불어 귀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또 준비하는 우리 송가제 대장님과 반주자, 특별히 대원들에게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봉사하시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삶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승도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생활에서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이 항상 기억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상리교회 모든 가정이 늘 평안하며 건강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원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복된 주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신 모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눈을 마주 보며 찬양합니다. 서로를 보며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서로 다 하는데 장로님들은 많이 쑥스러우신가 봐요.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들을 보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공동 식사는 6월 첫 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2년 4개월 5개월 만에 첫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각자 가지고 계시죠? 아니면 저 뒤에 있는데 한번 가져가셔서 미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회도 계속해서 시작해 주시고요. 중앙연의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6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행사도 잘 안 했는데 지금 중앙연의 전체 행사를 제가 와서는 처음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교회에서 할 수가 없었고 연천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 교회인 저희 교회로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큰 행사인데 아마 남선교회 회원들이지만 다 장로님들이신 것 같아요. 경기도 중앙연회가 경기도 이쪽 지역에 있거든요. 동쪽인가 서쪽인가 동쪽 지역에 중앙연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 한 70분이 오시는데 좀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맞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첫 주부터 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은 남녀선교회 대청소가 있다고 합니다. 와서 좀 같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준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6월 4일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특별히 좀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6월 11일에는 매실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나물들이나 농산물들은 판매 수익 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 교인들 함께 나누는 그런 일로 하기로 우리가 기획위원회 때 결의를 했는데 좀
오셔서 같이 좀 따주시고 나눠주셔서 주일날 다 같이 매실 전교우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조금 싫은 광고를 할게요. 우리 핸드폰 좀 자주 울립니다. 요즘에 좀 몇 번 광고를 했는데 오실 때 무음으로 다 핸드폰을 좀 해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핸드폰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핸드폰 한 번씩 좀 챙겨주시고요. 자주 울려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소식을 금요일까지 저에게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교회 소식 미리 주셔서 주보에 광고에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 오전에 제가 얘기를 해주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주보 광고에 올릴 수 있도록 교회 소식 특별한 거 아니면 갑작스러운 광고 아니면 미리 저에게 좀 연락 주셔서 주보에 광고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자신 주신 성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수많은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찬송가에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곡이 4곡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찬송이 지어지는데 가장 많이 기록된 곡이 4곡 정도인데 이 말씀도 4곡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말씀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후에 부를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171장 하나님 독생자 예수, 20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라는 찬송도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송들입니다. 찬송가 그 제목 밑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송가 외에도 수많은 복음성가들이 만들어졌죠.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을 통해 보았던 청년들의 찬양도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인데 손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수화로 숫자로 만들어가며 율동하며 찬양하는 곡이죠. 유치부를 대상으로 만든 곡인데 성도님들에게 유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순수하게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율동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준우가 밑에서 보고 있을 텐데 준우가 가장 좋아하겠죠. 좀 유치한 찬양인데 어린 시절 생각이 나십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율동 따라 불렀던 거 생각이 나십니까? 저 역시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찬양과 율동입니다. 찬양 외에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사형리로 유명한 전도지가 있는데 이 전도지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이 책이 이 조그만 소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연천 시내를 지나가는데 차량 뒤 유리에 영어로 요한복음 존이라고 써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큰 글씨를 붙인 그런 차량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고자 그렇게 차량에 말씀을 붙였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본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 왜 이 말씀이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와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껍질 속의 성경,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껍질 속의 성경,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서 전체가 아니 성경 말씀 전체의 내용이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말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곧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오늘은 이 한 구절 말씀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피조물은 만들고 나서 그냥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주 특별히 좋았다라는 것이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유일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씩 보던 프로그램인데 아버지들이 아이들 육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꼬만 아이들이 나오는데 참 이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선수 박주호의 딸 혹시 아십니까? 나은이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나은이를 아주 이뻐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 마음 쓰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나은이가 아무리 이쁘다 해도 저희 두 자녀인 예아보다는 이쁠 수가 없지요. 다른 자녀를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든 피조물을 친히 만들어 놓으시고 좋아하셨지만 그 피조물 중에서도 자신을 가장 닮은 그리고 자신의 숨결로 만든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아 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선악과도 두신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을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만들어 입은 초라한 무화과 나뭇잎 대신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도끼로 찢으시거나 불태우지 않으시고 그룹과 하염검으로 그 길을 막으시고 언젠가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고 죄의 대가로 방황하면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다 라고 하소연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표를 주어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죠. 노아 시대 때에는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포하고 패역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노아의 후손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쌓지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흩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또다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아하면서 보았던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처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타게 부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원전 726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망하고 맙니다. 이제 남은 남유다 왕국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죠.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역사요, 실망시키는 역사요, 속썩이는 역사였습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끝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사고만 치고 다니는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징글징글 하실 것입니다. 속삭이는 것을 넘어 구제불능이면 외면하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끊임없이 배신과 배반과 반역을 일삼는 자녀라면 관계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정말 징글징글하고 고집투성이고 배신과 배반과 반역을 일삼는 인간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끊으실 만도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졌던 처음 기대를 접고 다른 계획을 세우실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똑같으십니다. 구약 39권 책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아닙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사이에 나눈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나오는 그런 기록인데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도 하고 또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재건하면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가 끝나기 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를 언제나 사랑했었다. 나는 너희들을 단 한 번도 내 마음에 놓아본 적이 없었다. 자식을 낳은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자 유다 백성들이
제자들이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라는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할 말을 이루셨는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400년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난 후 마침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끝없는 배신과 배반과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이 세상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도,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뜨겁게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배반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배반과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배반, 배신,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지 몇 년 동안 세상에서 놀다 오라고 파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의사로, 자원봉사자로 파견 근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까? 말씀이 있듯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 말씀 하반절에 있듯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죽다, 사멸하다, 사라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단순히 죽고 사멸하고 상실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바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지옥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높은 하늘 위에 천국을 믿으면 당연히 땅속 깊은 곳에 지하 감옥인 지옥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3분의 2가 다 지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그리고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죽음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의 지옥불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고 두루두는 화응검으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막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은 단순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값진 희생을 수반한 것입니다. 값진 사랑일수록 희생이 크죠. 값진 사랑일수록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 대학 총장이셨던 분이 신문에 기고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가난한 시골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어렵고 머리도 별로 명석하지 않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내셨습니다.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명순이인데 친지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달려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려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성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자녀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박사 학위를 가졌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의 지성과 철학자의 명철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다 헤아린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분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그것도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을 위해서 끝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의 산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논리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콩깍지가 씌이면 상대방이 뭘 하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콩깍지가 벗겨지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콩깍지가 절대로 벗겨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고 배신하고 등에 비수를 꽂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사는데도 그런 인간들을 향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과 패역함을 사랑으로 다 품어 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습니다. 아니 무한대입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응답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그 사랑이 허무한 사랑, 쓸모없는 사랑, 외로운 사랑이 아니라 고귀하고 값지고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는 늘 주님을 멀리하려 하고 주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등을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 합니다.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을 하려다가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멸망의 길,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 아닌 맑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 머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